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실 것인가요? 그렇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말 것이라는 보편 구원설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림은 요원하게 됩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기 때문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 성경절의 본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말 것이라는 보편 구원설을 말하나요? 아니면 다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인가요? 보편 구원설과 구원의 열망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 후에 오실 것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결국 보편 구원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말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란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며 그때까지는 참으신다는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며 내가 10살 때까지 너 꼭 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세고 열을 세야 되는데 그 열을 세지 못하고 9반, 9반, 9반 하면서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탕자와 같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하시는 일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도적의 비유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천벽력같이 갑자기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하늘과 땅과 물질계에는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을, 그 날짜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살면서 세속적인 일을 다 하고 즐기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그날 갑자기 돌아오려고 계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동기와 본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때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봉사와 사랑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인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타나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발견하는 자는 분명히 평강 가운데 곧 무죄함에서부터 이르러 오는 내적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동료 인간들과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베드로의 묘사를 살펴보면 악한 자들의 후회와 탄식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쓴 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세상의 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옹호하려고 억지를 부려 해석하는 행위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재림의 지체 문제가 더디다라고 말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사랑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다 구원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셋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특징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매 순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